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슬럼프를 겪습니다. 적어도 한 3번 정도의 슬럼프를 겪는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슬럼프를 겪으셨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슬럼프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있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물론 신앙의 초보이면은 없겠죠. 그런 단계가 없겠지만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의 슬럼프를 반드시 겪습니다. 적어도 3번 슬럼프를 겪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을 때는, 나름대로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충성합니다.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가 살던 갈대아우르를 떠납니다. 그만큼 믿음이 좋아요. 그럴 때는. 근데 어떤 때는 기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도 버려요. 하나님이 애굽에는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믿음이 좋을 때는 좋은데, 그죠? 우리랑 똑같죠? 믿음이 좋을 때는 좋은데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닥으로 떨어지면 대부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닥으로 신앙에 떨어지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영적인 눈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것들은 대부분 인생의 플러스 같지만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로 나와 있어요.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86세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결국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어찌됐건 그 기록이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1년 동안의 기록이죠. 11년 동안의 기록이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장을 할애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13년을 건너뜁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돼요. 우리가 17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86세에서 갑자기 99세로 나이가 뛰어요. 75세에서 86세까지 11년 동안은 여러 장을 할애해서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었고, 어찌됐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16장부터 17장까지 바로 몇 구절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무려 몇 년 동안? 13년 동안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그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노년에 낳고 그 아들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낳은 아들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제 어머니가 45세 저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그래요. 동네 창피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 나이에 임신을 하다 보니까 동네가 창피했는데 나중에 낳고 보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끼는 아들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모님께. 아마 아브라함은 더 했을 거예요. 86세의 아들을 가졌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의 조롱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아들한테 푹 빠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안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만나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만큼 그냥 이스마엘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대부분 우리가 뭔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뜨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무엇인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무려 13년 동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목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분명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안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한테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 안주하려고 해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크고 위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멈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진보하기를,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삶은 무의미한 삶일 수 있어요. 우리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삶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무런 의미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걸을 때 나타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이에게 그 마음이 온통 다 뺏겨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제 저한테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이 이스마엘 하나면 만족합니다. 열국도 필요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도 필요 없고 저는 이 이스마엘 하나면 족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거면 족합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저는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합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기하는 거죠. 자기 능력의 한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봤을 거예요. 현재 있는 이스마엘, 이것만으로도 자기는 기뻐요. 그리고 앞으로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아요. 나이는 먹었으니까, 86세나 됐으니까, 이제 99세가 됐으니까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안주하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약속 안 지켜도 됩니다. 저는 이스마엘이면 만족합니다. 우리도 이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비전에 대해서 둔감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너무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요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방황하는 아브라함,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이번에는 신방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17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글 이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영으로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왜 13년 만에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영으로 함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느끼지 못해요. 너무 미련해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혼자서는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너무 세상이 좋아서 이스마엘이 좋아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전의 신앙으로 예전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신앙 유지하고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방황할 때면 우리가 지쳐있을 때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오기를 다시 돌아서기를 기다렸지만 그 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고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시 우리가 1절을 봉독할 건데요. 한 번만 더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뭐예요? 그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엘샤다이. 그리고 영어로는 Almighty God.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십지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Almighty God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전능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가 중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았더라면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85세 때 하가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불행의 씨앗이 되는 자식을 낳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었던 일들은 플러스 같지만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그때 알고 믿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100세가 됐건 120세가 됐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는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겐 그런 확신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할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조바심을 냈습니다. 85세가 되자 조바심을 냈어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더 늦기 전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네가 절망하고 있더라도, 네가 할 수 없다고 느끼더라도 나는 충분히 너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식과 내 지혜를 초월해서 가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완벽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는 완벽해야 돼. 아브라함아 너는 완벽해져야 돼. 이건 너무 큰 부담인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완벽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사명을 쫓아 살아라 이거예요.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서 내 약속을 쫓아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셔요. 세 가지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실 때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순종하면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내가 세 가지 축복 주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제 사명을 쫓아 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전에는 네가 어려서 내가 그런 부탁 안 했지만, 그런 얘기 안 했지만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네가 사명을 쫓아 살아야 너의 꿈, 너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사명을 쫓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을 쫓아 살 때도 되는 것 같아요. 얻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결국은 뭐예요? 마이너스일 때가 많아요. 내 욕심,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던 것은 때로는 마이너스로 우리의 인생에 작용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더디고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명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들을,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쫓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을 때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그가 단절됐던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짐처럼 뼈가 쇠해지는 고통, 뼛속까지 아픈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순간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고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고통스러움이 우리에게 밀려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말라 가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을 잃어요. 영적인 힘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나 힘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 단절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행하여 완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만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냐. 우리가 3절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엎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런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 13년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살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의 무릎 꿇음에 엎드림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쫓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제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순종을,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멈춰버려요. 안일해져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멈출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다루고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계속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99세에 나타나서 14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 비전은 새로운 비전이 아닙니다. 새 비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옛날부터의 비전이에요.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있었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4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4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9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까지 쭉 읽어보면 세 가지의 비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이 비전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너를 축복의 근원을 삼겠다. 할렐루야. 너를 축복의 근원을 삼겠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너를 축복의 근원을 삼겠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비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세 가지의 비전이에요.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리고 13장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또 이 약속을, 동일한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15장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일한 비전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똑같은 비전을 또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아닙니다. 새로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비전에 대한 성령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확신.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비전이 우리에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뜻으로 이 땅을 살려고 그러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변하잖아요. 꿈이 자꾸 변하잖아요. 비전이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변하질 않아요.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비전,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비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주셨던 비전인데 다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에 비해서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묵독합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친히 강하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 처음 그가 가졌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가문의 아버지인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한 남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의 인생. 그냥 잘 살았다. 성공했다. 존귀함을 받는 아버지다. 이런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원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전의 인생, 그런 인생.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인생, 이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열방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 조금 출세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려고 그랬어요. 이 아들이면 좋가오니. 하나님은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한 집안의 가장,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떻습니까? 비전의 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 그가 가졌던 관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집안에 겨우 성공한 가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계를 움직일 사람으로, 열방을 움직일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로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대단한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 가운데도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육신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큰 이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을 짓지도 않았어요. 큰 땅을 정복한 적도 없어요. 큰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죽어서 묻힐 땅, 막벨라 굴에 한 평 남짓한 땅, 그것 외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열국의 아버지로, 열방의 아버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부부를 부르셔요. 대부분. 혼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자, 누굴 부르셨어요? 이제 사레를 또 부르십니다. 사레의 이름도 변하는데요. 사레의 이름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알죠? 사레의 이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이 뭐예요? 사라로 바뀝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요. 자, 사레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쁜 이름이에요. 사레라는 이름이 뭐냐면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에요. 사레라는 이름이 나이 먹은 할머니쯤 된 분이지만 이름이 뭐예요? 공주.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자랐죠. 그리고 나름대로 좀 잘 사는 귀부인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냥 잘 사는 삶,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행복한 삶, 이런 삶을 사는 나의 공주 같은, 아브라함에게도 공주가 되고 그의 부모에게도 공주가 되는 그런 삶을, 공주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셔요? 사라. 사라의 이름 뜻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 사라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라의 원래 이름은 어때요? 뉘앙스가 어때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공주같이 새침하고 때로는 질투도 많고,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자 질투해서 하갈을 내쫓고, 또 때로는 성질나면 남편에게 바가지를 상당히 긁어서 아브라함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성질이 좀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례를 하나님은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생애를 통째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을 때부터 이미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죠? 베드로가 아니었죠. 시몬이었죠.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캐릭터는 요랬다 저랬다는 사람이었어요. 요랬다 저랬다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는 반석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다음에도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 같은 전도자로, 반석 같은 제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그러셔요. 우리를 부르셨으면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해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 원래 깡패였어요. 깡패였는데 이분이 선교사들을 그렇게 때렸대요. 재미삼아서 때리는 거예요, 선교사를. 근데 선교사가 뺨을 맞고 매를 맞으면서 뭐 대들지도 않고 오히려 웃더래요. 그렇게 괴로워하지도 않더래요. 오히려 기도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선교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가 이 국내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 제주도에 제일 먼저 가서, 그때는 제주도가 굉장히 험난한 곳이었어요. 제주도 가면 가는 도중에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기풍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요. 깡패가 변해서 선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을 만나면 3번 놀란대요. 3번. 놀라는 이유가 뭐냐, 3번 놀랐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쓰면 키가 너무 작아서 놀란대요.
안 보인대요. 너무 조그마셔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분의 목소리 때문에 놀란대요. 그 작은 몸에서 얼마나 그렇게 큰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것 때문에 놀란다 그래요. 세 번째, 이분을 보면 놀라는 것이 그의 설교를 들으면 놀란대요. 너무나 감동적인 설교를, 너무나 힘있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란다 그래요. 이분이 풍채가 자그마다 보니까 이분이 거리를 다닐 때 목사라고 아는 분이 없대요. 유명한 강사라고 아는 분이 없대요. 어느 날 기차역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이기풍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이기풍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저분이 죄송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저분이 저런 초라한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몰라본다고 그래요. 항상 그랬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의 삶이 위대해지고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초라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쓰시면,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우리가 그 비전을 쫓아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손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 계획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변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나이가 많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조그만 성취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적은 아들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기가 젖사오니 항상 그렇게 만족하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조금만 믿을 때가 많아요. 조금만.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적게 믿을 때가 많아요. 광대하신, 광활하신, 여러분이 충분히 믿을 만한, 의지하실 만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